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시편 107편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 4절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배가 고파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는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또 24절로부터 27절 보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29절을 보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30절에 사방이 조용해지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이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여도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들어간 사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 강도였습니다. 그가 구원을 갈망했을 때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미지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효막심하였고 방탕했던 탕자였지만 그가 구원을 갈망했을 때에 그는 다시금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죽은 후에 남자로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여자로, 그보다 못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에만 국한되어지는 좁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무당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도, 인생 파탄자도.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받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염려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18장에 부자 관원이 나오고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기를 구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만을 구했던 것이죠. 영생은 누구나 다 얻고 싶어 합니다. 조폭두목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영생의 구원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간증 이야기를 보니까 어느 찬양 집회에 소록도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10명이 강단 앞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시각장애인들이고 나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30세 전후에 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나와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병 때문에 그들은 부모, 형제로부터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버린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다가 그것까지 회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나병을 얻은 것도 감사요, 눈이 먼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환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박해도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기근도 세상에 없으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슬픔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 확실하니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하실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이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시련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